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그래서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이 시간을 통해 예언으로 확실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늘 배우는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호소의 기별, 정말 가장 중요한 기별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천사의 기별이 14장 중간에 있는 기별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새천사는 과연 누구인가 공부를 했습니다. 새천사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여기에서 14장 앞부분에 이런 무리를 하늘에 미리 간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리를 14만 4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무리를 소개하면서 새천사의 기별이 나오기 때문에 14만 4천의 무리가 곧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자고요. 중요한 것은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 기별을 잘 듣고 이 기별에 잘 순종해서 살아가면 계시록 14장에 언급된 그러한 14만 4천 명의 특성을 닮아가게 되어 마침내 14만 4천인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러한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별은 누구에게 보내는 기별이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이 중요한 것은 마치 노아 홍수 때 현대 기별이 노아가 전하는 기별이었잖아요. 그 기별을 듣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의 운명이 이 기별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달려있다는 것.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순종하고 실천할 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별은 언제 전해지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말세에 선포되어지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사는 때가 언제라고요? 말세입니다. 1844년 이후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요. 예언의 성취가 99%가 다 성취되어지는 정말 마지막에 살고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이제 마지막 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기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별은 무엇일까? 이 새천사의 기별은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호소의 기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우리가 배울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이제 오늘 이 기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새천사의 기별이니까 몇 개의 기별이 있을까요? 3개의 기별. 이 새천사의 기별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첫째 선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기별입니다. 여기서 앞에 부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두려워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퀄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라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결과로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은 경외한다는 뜻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무단횡단을 휙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경찰차가 딱 있으면 무단횡단을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왜 못하죠? 잡혀가니까. 사람을 보고도 범법을 못해요. 겁나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찰 사람을 봐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붙어서 연결이 됩니다. 경외하다는가 항상 붙어 다니는 용어는요. 여기 보면 순종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그랬을 때 순종한 거예요. 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는 거. 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뒤에 뭐가 붙습니까?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순종한다라는 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도 순종하고 지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과 순종은 언제나 나란히 간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씀은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명예, 찬송, 존경, 이런 영광, 어렴풋이 영광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지죠. 이 영광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새천사의 기별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의미는 무엇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자신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광 돌리는 방법을 그분의 선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마음을 열면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라는 것,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여기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예. 여러분은 뭔가 선하고 좋고 잘 보여야지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있는 그대로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여기 보면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아멘. 예. 주님은 뭘 영광으로 여기신다고요? 예,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거, 받는 거, 예, 이것을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분의 품성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것, 이것을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제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때가 하나님께 갈 때다. 예, 가지고 갈 게 있어야 가잖아요. 근데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생길 때마다 이제 이 기회는 하나님께 나갈 때다.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두려울 때, 힘들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라는 두 번째 의미는 그분의 품성을 나누라. 이같이 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착한 일을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품성을 내가 받으면 나의 죄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의를 받으면 저절로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지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 정말 그 깜깜한 지하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 그 바짝바짝 빛나는 먼지 보셨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띠끌 같은 먼지다 할지라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띠끌보다도 못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받으면 그분의 의를 받으면 우리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께서 빛을 비추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의 마음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어 세상에 그분을 알릴 때 우리는 그분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었다는 이런 문장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어디에 적혀 있는 내용일까요? 십계명, 넷째 계명, 그렇죠? 똑같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시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는데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의미는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맘대로 경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 안식일은요,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이냐 하면 성화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마귀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보증의 약속이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이런 놀라운 성화의 표징으로 주셨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의미지만 이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창조한 자이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 증표라는 것.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겁니다. 여기 살아남는 이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지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하나님도 증명하는 표징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명령은 창세기 2장에 이 안식일, 태초에 만들어주신 완벽한 그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기별이며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존재하는 한 이 안식일은 없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믿음으로 연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안식을 통해 회복됩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고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잠을 못 자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의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걸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잠은 언제 잘 오는 줄 아세요? 마음이 편해야지 돼요. 마음이 편해야 돼. 안식이 있어야 잠이 잘 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불편하고 두렵고 마음에 부담이 있고 뭔가 힘들면 절대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마음은 안식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요. 인간에게는 이 안식이 없습니다. 이 안식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주신 창조의 기념일로서 주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신다라는 놀라운 복음이 이 안에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예수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별이 된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기별이 바로 첫 번째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은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뒤따라서 있기 때문에 두 기별이 연관되어 있고요. 같이 전해지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일까요? 바벨론의 정체는 고대 바벨론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벨론 성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이건 바벨탑이고요.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바벨론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500년 전에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 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벨론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바벨론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지칭할 때 바벨탑, 바벨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바벨탑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탑이 왜 이렇게 높이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쌓은 것입니다. 여기 고대 바벨론이 있는데요. 이건 느부갓네살이 사중 성벽으로 이렇게 해자를 둘러가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 바벨이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을 함락했고요. 솔로몬의 성전을 불태웠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또 바벨이라고도 얘기했고요. 로마가 멸망한 후에는 바벨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때와 법을 변개한 바로 로마 카톨릭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하는 일을 보면 어느 것이 바벨론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뭐 하던 존재를 바벨이라고 한다고요? 예,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포도주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포도주는 나쁜 겁니까? 지난주에 성만찬 예식 하셨잖아요. 우리가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렇죠? 성만찬 예식에 사용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하죠.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이건 어떤 포도주냐 하면 예수님의 순수한 보혈의 피에다가 인간의 의를 섞는 겁니다. 순수한 진리에다가 우리를 섞는 것,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섞는 거예요. 거짓 교리, 거짓 교훈, 이런 것들. 여러분, 99% 진리에다 1%의 거짓을 섞는다. 99%의 순수한 물에다 1%의 도극물을 섞는다. 그럼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이거 마실 분 계세요? 99% 물이니까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이게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그래서 불의한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고요.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2번 반복하는 것은 무너졌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무너질 것을 긴급성과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너무 다 확실해서 사실은 이 당시에 이것을 쓸 때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미 무너진 현재 완료형으로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 세력을 가진 종교적인 어떤 집단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로마 천주교회가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일요일 계명으로 변경시켰다는 거. 그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 자로다라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거짓 가르침으로 죄악의 잔을 채우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요. 사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진리와 오류를 섞어서 온 세상을 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짜가 진짜로 여겨지지 못해요. 가짜가 진짜처럼 판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에 섞여져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게 안식일부터 수많은 성경의 진리들이 왜곡된 채 오류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대인데, 여기에 말씀은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사탄과 싸우셔서 이기셨고 마침내 이 진리로 이 세상으로부터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뜨려질 거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안식일 계명 중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계명도 도미나처럼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안식일 계명 하나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계명이 회복되어지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안식일 계명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분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안식일 계명을 회복함과 동시에 나머지 계명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주님과 나 사이를 확인하는 기별이 바로 넷째 계명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사실 이 안식일 기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다르게 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안식일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예. 사단이 이것을 공격하는데 교묘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게 한다는 거. 진짜처럼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다르게 섬기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죠.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면 더 섬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섞어서 다르게 만드는 게, 그게 바벨이고요. 이게 바로 사탄의 기만이라는 거.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 기별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요, 먼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할 자는요, 먼저 자아의 바벨론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먼저 무너뜨리시고 모든 거짓의 것을 무너뜨리는 자가, 이런 모든 거짓의 가르침에서 나온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자이고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얹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기별입니다. 모든 기별이 중요하지만 어느 기별이 제일 중요할까요? 세 번째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요, 길기 때문에 짧게 요약하면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연속하여 외쳐지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걸 삼중 기별이라고 하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둘째 천사의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심판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기별을 거절하는 자는 마침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라는 것, 보이는 도장을 꽉 찍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은 짐승이 내린 결정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짐승의 마음과 같은, 사단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표는 누가 받을까요? 여러분, 이 표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받는 자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면 안타깝게도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는 내가 원하든 안 하든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하겠고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요,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짐승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창세 이후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배우긴 했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어떤 세력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본과 같은 짐승인 법왕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 단체들을 나타낸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근데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짐승은 법왕권을 얘기하고요. 짐승의 우상은 배도한 개신교 단체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것을 살아남는 이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말한 짐승은 로마 교회를 표상하는 것으로 정치적 세력을 빌려 모든 반대자들을 벌할 수 있는 종교 단체이다. 예, 이게 바로 로마 교황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우상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종교적 단체를 표상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세력으로 힘을 발휘할 짐승의 우상은 개신교 세력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이 짐승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니
계명을 어떻게 지키나 부담되시죠? 여기에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여기에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똑같은 의미에서 이것은 죄를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계명을 어기는 게 죄이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죄를 이긴다는 거.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상태가 되어야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셋째 천사의 모든 기별은요, 우상에게 경배하면 멸망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면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세상은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요, 이 세상은 두 무리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는 두 무리로만 나눠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두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통틀어서 이 두 무리가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두 번째 무리에 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무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14만 4천의 무리.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여기 두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두 계층만이 있게 될 것이다. 각 계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쳐지든지 짐승의 표나 그의 우상으로 인쳐지게 된다. 믿음과 불신과의 큰 싸움에는 모든 그리스도계가 다 포함될 것이다. 모두는 어느 한편에 가담될 것이다. 우리가 종말에 접근해 갈수록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사이의 구분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다. 그들은 점점 더 상이해질 것이다. 마지막에 갈수록 뚜렷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흔들림의 시기입니다. 지금 이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주님께서 체질하고 계시고 이 흔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속할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거듭나라고 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되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이것들은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나온 자들, 곧 택감을 받아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중한 자들과의 차이를 묘사하는 분리의 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이를 나누는 게 뭐라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자가 다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경험한 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요, 짐승과 그의 우상이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법인 안식일을 폐하고 일요일 예배일을 정하는 법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미국은요,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종교를 강요하는 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헌법인 수정헌법도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러한 법이 바뀔 수 있는 일요일로 모든 사람이 안식일로 지키도록 하는 법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완성이 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5가지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하고 천재지변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제가 붕괴되고 정치와 교회가 연합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법이 통과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런 모든 조건이 거의 다 갖춰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얼마나 타락한지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번에 저희 친구가 집회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요. 동성애의 법이 몇 년 전부터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좋다라는 이런 편향인 그런 내용들을 의무 교육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성년자가 성전환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것을 돈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내 자녀가 성을 바꾸는 것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양육권을 박탈해버린대요.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LGBT라 그래가지고요. 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뭐만 있습니까? 여자 아니면 남자죠. 근데 거기는 남자, 여자, 뭐 양성, 내가 남자인데요. 나 여자입니다라고 여자 목욕탕에 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지금 미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법에 이제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고요. 마약이 말도 못하게 지금 미국 사회에서 그냥 전체적인 도시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마약으로 인해서 도시가 소멸되어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도덕적 타락과 마약과 성적인 이런 타락들이 지역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강제로 일요일을 섬겨야 된다라는 하나의 명분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세상을 안식일을 대신에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게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거.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 일요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거리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랍지요? 사단의 기만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천재지변이지요. 이거는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미국은 기상관측사장 이런 단어가 계속 천재지변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천재지변이 미국의 땅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단은 이 지상에 가득한 재난은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생각으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을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세우는 하나의 구실로 삼는다라는 것을 이미 13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큰 기만자는 이러한 뜻하지 않은 많은 천재지변들, 이러한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쾌의 여기심을 자극한 부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비난할 날이 곧 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것을 빌미로 쉽게 일요일 법령을 세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요, 뭐니 해도 그 어떤 것보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이러한 법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무역 전쟁에 대한 것을 온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려움에 빠뜨렸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미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행했던 이 스무트 홀리라는 사람이 만든 관세법인데요. 보호 무역 관세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물건에 관세를 세게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고 팔리지 않고 이러므로 인해서 경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때 대공황 때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배급을 타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이 관세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 관세법 이거를 한다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뉴스를 조금만 이게 보는 분들은 이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대공황 직전과 이런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관세법이 이루어지면 1930년대의 그 미국의 대공황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경제가 무너지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마음이 이렇게 합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장된 부는요 사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 자, 네 번째로는 뭐냐면요. 개신교 단체와 정치권과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얘기했고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죠. 근데 트럼프는요,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행정, 대선에서만 진 것이 아니라 하원, 상원 모두에서 트리플 참패라고 그래요. 미국 역사상 이렇게 참패한 대통령이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참패를 당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요? 돈을 많이 쓴 게 아니고요. 미국 언론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번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기독교인들의 결집으로 된 것이다. 여기 여러분 피격당한 모습 봤죠? 그리고 트럼프는 신이 보낸 사람이다. 이런 모든 것을 개혁할 사람으로 신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미국을 구하라는 사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의 출석률이 줄고 있고 종교가 힘을 잃었다. 이 나라에서 종교를 다시 가져와야만 한다. 예전에 결코 사용하지 못했던 파워를 행사하여 사람들을 교회에 가도록 만들 것이다. 사람들을 교회에 가도록 만들 것이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에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종교는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이 종교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법을 높였고요.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진리를 수호한다는 이유로 바로 이 종교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 시대에 재현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이 통과될 구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이 트리플 크라운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선과 함께 상원과 하원, 입법과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까지 다 트럼프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 일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그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고요. 이것을 경험한 자, 날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자가 마침내 세상을 향하여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새천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호소의 기별인 새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무지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